자, 지난주 바울은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성도의 삶 전체에 확대를 해가지고 결혼의 원리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즉 성도에게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자녀의 부르심이 있고, 또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서의 다양한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다시 결혼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처녀의 결혼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처녀의 결혼 문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처녀 결혼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처녀 결혼에 대한 권면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전에도 앞에서 권면했듯이 처녀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성경을 좀 봐주십시오. 자, 바울이 처녀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나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게 낫다. 지난번에 했던 바울의 그 결혼관에서 나왔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거, 그러니까 독신으로 그냥 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생각을 해봤지만 오늘 본문에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녀가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혼자 살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앞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독신주의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독신주의자도 아니고, 또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처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독신주의자처럼, 금욕주의자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아까 읽은 말씀대로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26절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습니까?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박한 환난이 뭡니까? 임박한 환난이란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종말 사상에서 나온 말이죠. 종말 사상에서 그 당시에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종말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날 대환란, 그 대환란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이 그 대환란 시기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자들에게는 돌보아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환란이, 가정을 가진 자들에게는 대환란 때 더 큰 환란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독신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을 자세히 모르고 바울이 결혼하지 말고 혼자 독신으로 살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걸 뭐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고 그러면 정말 무식한 거죠. 바울은 독신주의자도 아니고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결혼주의자인데 당시에 임박한 환란, 주님이 얼마 있으면 이제 재림할 거라고 하는 종말 사상에서 나온,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 가정을 가진 자들이 더 큰 환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자기와 같이 혼자 독신으로 살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처녀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기혼 남자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결혼한 기혼 남자에게도 똑같은 권면.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예에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에게 구하지 말라. 이미 결혼한 남자들은 굳이 이혼하지 말고, 이혼한 남자들은 다시 재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대환란이 곧 이 세상에 올 텐데 무슨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냥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 부르심에서 바울이 말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남자가 장가가는 것도 또 처녀가 시집을 가는 것도 죄가 아니니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녀에게 독신 주장을 한 것은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임박한 환란 때문에 독신 주장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요,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그 당시는 임박한 환란, 즉 종말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29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29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단축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죠. 안타까운 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종말의식, 종말 사상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자꾸 오늘날 성도들이 종말 사상이 자꾸 퇴색되어 갈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재림이 온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주의 재림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안 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 때만큼 그렇게 정말 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주의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님의 재림은 올 것이다 이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재림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언약이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됐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주님의 탄생 성취가 됐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마국간에서 주님의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주님의 부활, 그 다음에 주님의 승천, 성경에 보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취될 것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가 안 된 게 하나도 없죠. 지금도 이제 TV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전부 다 성경 말씀대로 다 안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다 그 주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 한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성취된 것을 볼 때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자,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종말 사상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종말 사상이 점점 흐려지고 퇴색되어져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종말 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곧 재림하시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종말 의식을 가져야만이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 신앙이 늘어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말 사상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말할 수 없이 나태하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종말 의식, 종말 사상을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종말의 그 성도의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29절부터 3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지나간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태도 5가지 신뢰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하면서 들어보세요. 종말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5가지 신뢰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첫째는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죠. 둘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셋째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넷째는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가 없는 자 같이, 다섯째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성도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세의 영적인 거, 성도들은 영적인 거, 곧 주님 재림하시는 그 주님에게 집중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합당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서 성도는 늘 정말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죠. 오늘이 교회 가는 날인가 그것도 모르고, 오늘이 주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동현 집사님 모셔가지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낚시 얘기를 했는데, 낚시에 어떤 목사님이 너무 낚시에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목회는 신경 안 쓰고 낚시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낚시만. 낚시하러 맨날 낚시에 빠져서 목사님이 주일인데도 주일인지도 모르고 낚시 가방 메고 낚시하러 가더래요. 낚시에 빠져서.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낚시에 되게 빠져가지고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낚시에 얼마나 심취가 됐는지 자기 딸이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낚시를 즐기다가 그 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실화가 있습니다. 이 말세 성도들은 세상에 빠져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말세 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이 종말에 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한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부분은 독신의 유익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오늘날 독신주의자들의 아주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신의 유익성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무엇보다 이혼을 해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아직까지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옛날에는 대가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독신자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집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혼밥, 혼주, 혼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분들을 요즘에 뭐라고 부르는지 다 아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옛날에는 호래비, 과부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말 안 하고요. 돌싱이라고 그러죠. 돌싱이 뭡니까? 돌아온 싱글이래요. 돌아온 싱글. 원래 사람은 싱글이었는데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의 그 독신의 유익성, 혼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 독신의 유익성에 대해서. 무엇보다 독신이 유익하다는 것은 뭐예요? 편하다는 거죠. 편하다는 거예요. 왜 편하냐 하면은 얽매이지 않고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잔소리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그 편한 것 때문에
독신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에 독신으로 살려는구나 해가지고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생길까봐 그게 약간 걱정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신앙 차원에서 독신의 유익성을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편하기 때문에 그 최고의 그 유익성으로 보고 있죠. 편하다는 것을. 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32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뜻을 생각하고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게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독신의 유익성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자기 남편이나 아내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이거죠. 결혼한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얘기야. 그런데 혼자 사는 독신자들은 혼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신자들은.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독신의 유익성이라는 거예요. 유익성. 그래서 독신자들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독신의 유익성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독신자들이 많이 생길까봐 겁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 과연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의 생각처럼 결혼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나는 독신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수도 없는 독신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 차원에서 결혼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면 온전히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독신주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바울의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어쨌든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신앙생활을 흐트러짐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 독신의 유익성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처녀 딸을 둔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처녀 딸을 둔 부모에게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나.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처녀 본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독신 생활이 좋다고 권면한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처녀의 부모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녀 그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자녀의 결혼의 결정권이 있는 것은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에게 결혼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처녀 딸을 둔 부모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부모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우리가 아까 그 읽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임박한 환란의 때로 인해서 처녀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당시 처녀 딸을 둔 부모에게 바울의 그 권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다시 처녀 결혼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혼자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렇게 초지일관 독신을 주장했다는 것은, 초지일관 독신을 바울이 주장했다는 것은 바울이 독신주의자도 아니요, 금욕주의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요, 또 결혼과 가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초지일관 독신주의를 주장했던 것은 당시 상황, 종말 사상, 임박한 환란 때문에 독신을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제 사실은 바울이 이 독신주의 주장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의 독신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독신 주장을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바울의 그 정신과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독신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독신 주장은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그 세대에 그 맞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은 주님이 세우신 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그것이 성경적이죠. 하나님 뜻이고.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럼 결혼 제도를 왜 세우셨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는 거죠. 행복.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결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 죄가 아니죠. 또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 그것도 죄가 아니고, 혼자 독신으로 살든 결혼해서 살든 그게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네가 지금 행복하냐 이거죠. 네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네가 지금 행복하냐, 지금 네 삶에 지금 만족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행복. 그 행복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결혼하라는 거죠.
예. 행복이 안 되면 이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시는 그런 한 해 또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